있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분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우사 단중령을 인하시고 언니와 빌라도의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한 자에게가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모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성령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말씀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세마신 성도님과 허약하고 고등이 불편하여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또한 여행으로 출타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대드리오니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깊을수록 소망도 더욱 풍성해진 줄 아오니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루빨리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공포와 해로부터 위험이 날로 심해진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어 항상 주의 보혈로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탄압하고 기도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파할 때 진정한 자유를 지키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성령님의 은총을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갈등의 시간이 되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간 상표가
있고 이러니까요. 앞자리는 보니까 조금 덜 추운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추우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훨씬 안 추울 수 있습니다. 토요 봉사를 주 번이나 안 됐는데 어제도 했습니다. 이번 주도 토요 봉사 8시에 나오시면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제 몇 번 광고를 드렸는데 선뜻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으면 다 하겠다 그러듯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좀 큰 교회는 뽑아서 가는데 우리는 뽑아서 갈 그거보다는 다 정결이 다 나가야 되니까 다음 주는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여기로 오셔가지고 다 같이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분 이상씩만 전도하면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아직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신다, 아내가 안 나온다, 자녀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다 한 분씩 전도할 수 있으시기 바라고요.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늘 김원혜 사모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아수 권사님, 이난자 권사님, 이영창 장로님, 이복수 권사님, 그 외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이신 분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제4장,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미끄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산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장 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리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나와 타인에 대한 관심 및 평판 관련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 조사되었고 반면에 타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했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만큼은 여전하다 이렇게 또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확실히 현대인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남보다는 자기에게 자기의 모든 자기의 관심의 분야를 늘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연령대별로 보니까 10대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20대는 취업에 관심이 많고 30대는 결혼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40대부터는 50대, 60대처럼 계속 위에는 전부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은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오늘날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래오래 건강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하면 둘째가 너무 서두할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TV 방송에서 가지가 몸에 좋다 그러면요 오후에는 마트에 가면 가지가 동이 납니다. 파프리카가 좋다, 파프리카와 피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피망은 채소고 파프리카는 과일입니다. 파프리카가 몸에 좋다 그러면 파프리카가 또 시장에 얼마나 동이 나는 것입니다.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닥치는 대로 쭉 앞도 투어 그걸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는데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분들 건강이라 그러면 해외까지 진출합니다. 홍담과 녹용이 좋다 그러면 알라스카까지 가 사슴과 곰을 막 사냥하고요. 태국에 가서는 뱀도 잡고 아마 좀 밀림에 가서 원숭이도 잡아먹고 아프리카 가서 코뿔소도 잡아먹고 대단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장수하는지 모르지만은 도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잊어버리고 육체만 생각하면은 다가 아닌 것이죠. 육체의 건강만이 최고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육체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의 건강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사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영혼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뿐만 아니고 따라서 육신의 건강도 따라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무엇을 내가 진단해 봐야 되는지 오늘 영적인 건강 진단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이것을 잘 새겨두고 실천에 옮겨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진단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진단해 스스로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잘 마음으로 진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주고 그것을 환자에게 단단히 일러주지 않습니까?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술을 멀리해라, 금지해라, 자극성 있고 짜고 매운 음식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고 또 숙주나물도 먹지 말고 이 약을 드시는 동안 인스턴트 식품도 멀리하고 커피도 술도 좀 뒤로 하세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은 환자들은 그걸 잘 듣고 그대로 따라줘야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는데 그걸 안 따라주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몸이 더 안 좋은 길로 나가고 약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도 반드시 처방을 따라야 되듯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 나도 건강해지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에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하면 생명과 건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믿는 사람은요 앉는데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니나노 이런 데 옆에 가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요. 예배 드리는 장소, 경건한 장소, 자리를 골라서 앉아야 돼요.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운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영어로 리마인드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영혼은 생명이 주어지는, 점점 영혼이 점점 건강해지는, 생명이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지혜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잘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기준을 삼으면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도 원치 않던 이 어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루도 한 주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레논도 비치 후기에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목회에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있는데 문득 보니까 파도가요 저 멀리서 카탈리나 섬 쪽에서 뭐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촥 하면서 파도스 거기서 이 육지를 막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면서 바로 이거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정상이다. 정상이다. 파도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바다가 다 썩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정상이듯이 목회도 이런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당연하구나. 그걸 깨닫고 와서 열심히 목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크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인 레나 마리아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한쪽도 없고 한쪽은 물개 발처럼 물에 생겼어요. 온몸이 다 비정상, 전신 중증장애, 지체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레나 마리아인데, 이 레나 마리아가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몸의 장애를 장애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장애들이 오히려 진주가 되어 내 인생 값비싼 진주 목걸이로 바꿔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간증입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하고 온몸이 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폐배의식이 사로잡혀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끝도 없이 많은데,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이렇게 부자유자한 그런 상태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용기가 생기니 이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도리어 진주로 생각하고 그걸 진주를 하나하나씩 엮어서 진주 목걸이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 삶을 빛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무슨 남을 탓하지 말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한번 하나님을 바로 서 있는가, 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유혹해서 죄악의 유혹,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 서 있으면요 결국은 이 마귀의 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 하면서 경청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건강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단할 것이 뭐냐? 무엇이 영혼 건강에 나쁜가를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해로운 것이 뭔지를 알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방의학자들의 이야기는 육신의 건강에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불규칙한 생활,
불균형적인 식사 습관, 운동 부족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신앙 습관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입니다. 입입니다. 말을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뭡니까? 말을 왜곡해서, 곡해해서 결국은 거짓되이 전하는 거짓말, 이게 바로 구부러진 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참되고 의로운 것을 외면하는 이런 아주 배척하는 말, 비꼬는 말. 어떤 분은 말을 벨벨 꼬아가지고 빠르기처럼 말을 꼬는 분이 있어요. 이 비꼬는 말이, 구부러진 말, 비꼬는 말은 내 영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무익한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물으시겠다,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런 말을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의 몸을 아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혀라고. 혀는 우리의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혀라고. 혀. 세치해밖에 안 되는 이 혀로 인해서 인생을 완전히 잿더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산불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작은 불씨, 담뱃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큰 화재가 나듯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잘못을 해서 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요 작은 것 때문에, 말 실수 하나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표가 학교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조심, 잘하게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다 하셨잖아요. 불조심, 잘하게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이거를요 바꿔서 말하면 말조심, 잘하게나 말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항상 이 말을 조심해요. 말을 3, 4, 1은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꼭 합당한 말인가? 이 말이 참된 말인가?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3번 이상 생각하면요 필터가 걸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화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로 톡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폭발하는데 자기는 우리 놓고 나는 우리 뒤끝이 없는 사람이. 말을 조심 안 하면 상대방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입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그래 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들으면 또 다시 그래 역시 성경에서는 말 조심, 주님은 말을 순화되게 하고 입술을 조심하라고 하셨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우리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어요. 참 잘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 하고 좋아하는데 한 분은 하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누구 목소리가 튀어나오더라 그러고 했던 것도 하더라 그러고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좋다 그러면 좋네요 그런 거 마음은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된다. 잘못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이렇게 끌고 타는 거예요. 타더니 뭐 이렇게 가방에서 뭘 열어가지고 플라스틱에 솔이 달린 걸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칫솔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갖고 왔겠습니까? 하려고 갖고 왔죠. 이게 한 개에 200원씩 5개 한 세트니까 그럼 한 세트가 얼마지요? 1,000원입니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영어로 적혀있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수출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품질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이러더니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걸 가지고 쭉 전철 안에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저는 꼭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옆에서는 못 사게 자꾸 해요, 누가. 그런데 저는 그날도 뭐가 좋아가지고 그 칫솔을 샀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겠지 쳐다보니까 살 듯 하면서 안 사고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분이 또 오더니 오늘 제가 5개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 벌었습니까? 5,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포기 안 합니다. 왜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칸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칸으로 유유히 가방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야, 저분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선전이 열심히 하고 저 많은 사람에게 이 칫솔을 나눠주고도 저렇게 몇 개 못 팔으면 씩씩거리고 화도 나고 욕도 할 만도 한데 아닙니다. 나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끌고 다음 칸으로 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뭘 해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것이 뭐냐? 눈입니다. 눈. 입과 눈이 눈으로 보는 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 그랬어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죄는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쳐다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먹음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다라는 감정이 들게 되고 보암직하다, 탐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아무 생각하지 말씀을 뒤로 젖혀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국은 행동에 실수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눈으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조카 롯이 삼촌이 아브라함이 너는 어느 쪽을 택해라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소알 평야 저기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니 저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땅이 비옥하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러면서 앞뒤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행동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가정도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지붕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결국은 가늠하게 되고 더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눈으로 자꾸 남들을 자꾸 비교하면요, 이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쳐다보면요, 자꾸 견물생심이라 탐욕도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애들이 어른이 한 걸 좋은 줄 알고 쳐다보거든. 계속 쳐다보거든. 어른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그 애들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을 잘못 마시면 체하고요, 잘못 마시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보는 앞에서는 찬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거죠. 왜? 항상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이 깨끗하고 눈이 선해야
바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눈이 세상으로 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향해 나가 있는가 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에 보니까 욥은 자기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눈과 약속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욥기 31장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이 눈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과감히 잘라버림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의 중심이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그걸 늘 진단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없이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적당히 걸쳐놓고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정도를 걸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내 발이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중심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가도 항상 들어오면 나오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때는 다 불러 모아놓고 테이블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 읽고 아버지가 먼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계속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 앞에는 이런 동그랗게 생긴 이런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 마치 국기 옛날에 국기 태극기 꼽는 것처럼요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러면 아이가 집 밖에 나가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읽고 또 들어올 때도 꺼내가지고 읽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저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꽂아놓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화장실 같은 데 앞에 성경 구절 써놓듯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집 앞에 그걸 아버지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말씀을 바꾸어서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 식구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000년, 4000년 내려온 동안에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소련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오니까 예배의식이 똑같습니다. 저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형식이 똑같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저 남미에 가도 어디에 가도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바울과 같이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닉 왈렌다라고 하는 33세의 미국 사람이 길이 700m, 폭 5cm의 외주를 의지해서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꼭 다녀보셔야 돼요. 왜?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가보고 젊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번에 줄을 걸쳐놓고 700m가 되는 넓은 그 긴 그 길을 5cm의 외주를 의지해서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7대째 보혜사 집안이고 아내도 보혜사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건너가는데 밑에는 막 물보라가 얼마나 심합니까? 물이 엄청나게 1년 12달 365일 내내 물이 흘러내립니다. 1초 동안 물이요 3679톤이나 쏟아집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4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쏟아지는 그 물의 양이 서울 시민이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먹는 양보가 더 많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쏟아지는 물이 서울 시민 하루 종일 쓰는 물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다 보니 장엄한데요, 마치 트럼펫을 76,000대가 동시에 부는 소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트럼펫 76,000대 팍 불어보십시오. 그 소리만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밑에는 소리가 막 팍팍 나고 막 물벌이가 나고 하는데 믹 월랜드가 다 올라섰어요. 전혀 거기 요동치 않습니다. 12만 명의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오직 저 앞에 있는 목표만 향해서 한 발 해가지고 결국은 나야가라 횡단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살아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랄걸음을 항상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흐트러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믿는 분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흐트러지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는 세월 따라 이렇게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어떤 순간에도 나이가 들어도 더 청청하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는 시편 90편, 91편에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든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다 성숙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미숙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도 정말 잘 이렇게 곱게 늙어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 보면 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의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감사에서 조사했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국적으로 46%가 증가했는데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는 무려 139%가 증가해요. 3배가 증가해요. 놀라운 것은 강력 범죄의 경우 전체 일반 살인법은 지난 10년간 1.6배 증가했는데 노인 살인법은 무려 5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노인 성폭력법은 91명에서 598명으로 6.6배, 노인 방화법은 8명에서 63명, 7.9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남대문 그 화재도 노인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듯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믿음 안에서 곳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삶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여전히 더해지고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면 은퇴할 수 있어도 성도로서는 은퇴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 세상을 떠날 때에 관위에 성도 아무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회의원 이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성도가 되죠.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내 나이가 돼갈수록 정말 내 신앙의 고개가 숙여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는 정말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멸망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늦게 믿었지만은요 얼마나 물론 중간에 실패도 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잘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삶의 중심을 흐트리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말이 순화가 된 말인가? 절제된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 내가 눈으로 바로 지금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거를 늘 진단하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언행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지 진단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내 영혼의 건강이 중요함을 알고 영적 건강에 늘 신경을 쓰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열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넓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진단하고 바르게 고쳐서 말씀대로 살기로 협정하고 돌아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가시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뜨거운 고국과 또 출타하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